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요약본을 올려놓습니다. 가로넣기가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상관없으신가요? 상관없으시는구나. 저는 힘들게 가로넣기 이거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거의 3-40분을 고민해서 가로넣기 하는데, 좀 졸리시는 분들은 이게 설교 들으시면서 가로에 정답을 써가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라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도메인 등록이 돼서 새로운 홈페이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저희 말씀들이 계속 업로드가 돼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녹취본 음성 파일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배처소를 택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1절부터 14절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꼭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쭉 달렸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 목소리가 제일 많이 갈라지는 시간인데 그래도 은혜는 제일 충만합니다. 은혜는 충만하고,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경험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경험을 대다수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심플했죠.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알아야 될 지식도 많아지고 지켜야 될 기준도 많아지고 관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혹은 저 사람 신앙이 되게 부러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열심은 뜨거운데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복음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은 사라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 뜻은 다 상실한 채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우리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증명되는 곳,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장소나 자리예요. 장소나 자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연예인을 좋아해. 그럼 늘 연예인 기사 같은 거 보고 콘서트 가고. 나는 도박이 너무 좋아. 그럼 늘 우리의 마음이 도박장에 마음이 가 있으면 내 몸도 결국은 거기를 자리를 정하고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 어떤 마음이냐는 장소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와 만날 장소를 정하죠. 우리가 사랑해서 누구하고 데이트를 해요. 장소를 정하잖아요. 강남역에서 만납시다. 뭐 어디서 만납시다. 내가 좋아하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요. 장소를 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장소를 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신명기 12장은 이런 내용을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통치 기술이나 전쟁의 전략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신명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심지어 여호수아, 다음 설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런 메시지를 하시면서 어떤 통치 기술이나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걸 꼭 지켜야 돼 하면서 그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수하라. 오늘 신명기 12장이 그 내용이에요. 예배 처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수하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제거하고 헐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불편했어요. 굳이 다 죽여야 되나? 굳이 다 산당을 깨부셔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고고학 자료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러 가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떤 논문이지만 그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 우상 문화의 특징. 이게 논문의 한 편에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인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당시 가나안의 우상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편의주의다. 편의주의. 어떤 편의주의죠?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죠. 부족 국가들이에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다들 집 앞에 산에다가 야산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동네가 형성됐을 땐 동네에다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우상들을 편의에 따라서 세웠어요. 예를 들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우상,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우상,
건강하게 하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계속 세워간 거예요. 그 중에서 강력한 우상들이 세워지면 그 우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끼리 또 싸우죠. 우리 우상이 더 강력해. 우리 우상이 더 강력해. 그래서 더 거대한 우상 단지를 만들어요. 그게 가나안 우상 문화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편의주의예요. 그들은 높은 산이든 오늘 본문에 써놨죠. 푸른 나무 아래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가기 편한 곳에 신을 달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당을 세웠어요. 나중에는 이 가나안의 우상 중에서 이제 다 우상들이 제거되고 어떤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우상들은 이제 대로를 만들고 산 높은 곳에 우상 단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편리하게 만들었죠. 이것을 성경은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은 한자로 산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하는데, 바마. 이 바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높은 곳이니까 산 위에 있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바마의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높은 곳이 그냥 높은 지역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기 편리한 곳. 그러니까 우상이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복을 줄 우상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래서 편의에 의한 예배 장소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아에 우상 섬기는 국가들이 많죠. 제가 아시아의 국가들 거의 다 가봤는데 제일 심한 나라가 뭐 대만, 일본, 태국은 불교 국가니까 좀 덜한 것 같고, 저는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일본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속았어요. 우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은 다신론 문화가 있어가지고 집에 신이 몇 개씩 있어요. 뭐냐면 하나 얻어 걸리는 거야. 어떤 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지 모르니까 다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님도 모실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골목마다 산당이 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출근하면서 집 앞에 산당에 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을 어귀에서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편의주의인 거예요. 편의주의. 이게 가나안 우상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나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보내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편했잖아요. 이미 예배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제사하면 되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칠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어디죠? 대표적인 곳 세겜, 또 베델. 네, 까먹을 만합니다. 네. 세겜, 베델.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겜에서 베델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거기가 예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장소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제거하는 데서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직장 복음화하고 가정 복음화하고 우리 지역 복음화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로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거는 다 상실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런 스킬들, 이런 방법론들. 그러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전도는 폭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왜요? 은혜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심지어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나를 이용하고 있느냐?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 기준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부터 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한 자리를 정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정해주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우리 보고 찾아서 나아가래요.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서 편하게 제사 지내고 싶은 선택권을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선택권이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야 돼. 이 말씀 한마디가 엄청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법궤 사건 아시죠?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법궤 사건. 이 법궤는 뭐죠? 뭐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 있고 뭐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함이에요. 법궤가 엄청 중요하죠. 이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이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신났죠. 법궤가 온단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마중하러 가면서 법궤를 이끌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화려하고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보면서 와,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인지 다윗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기면서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비극이 벌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기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왜 사람이 죽는 비극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깨닫죠. 역대상 15장에 얘기해요. 다윗이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구나 깨닫게 돼요. 다윗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경고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위험성을 경고해요. 오늘 너희가 오늘 이곳에서 여기에서 광야죠.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8절에 경고해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이런 말도 많아요.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 두 문장을 설교에 넣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요? 에이,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신앙이 무너질 때 나오는 불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인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없는 신앙은 늘 피곤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한 곳으로 묶으시고 지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이 계신 예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는 예배를 고정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여야 돼요. 그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사 너희에게 안식을 주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포로가 됐는데 그 정책 중에 바벨론의 정책 중에 포로 중에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소년이죠. 똑똑한 소년을 뽑아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써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포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을 일본이 일본어도 가르치고 일본의 사상도 주입해서 당신의 하수인처럼 쓰잖아요. 이 다니엘도 딱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엄청 질투했어요. 여러분 질투하겠잖아요. 일도 잘하지.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음모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반듯하고 정직하고 일도 잘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어디론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신하들이 그 당시에 왕의 신상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요. 왕의 어인 조서가 찍혔어. 이 왕을 우상화 작업을 한 거죠. 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음모를 짠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나중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자리는 사자굴로 가는 죽음의 자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안정가옥이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리가 그 예배 자리, 기도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신 짐이 아니에요. 거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보호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보호막이 사라져. 그럼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죠?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오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죠.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야 된대요. 또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대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천사인지 사단인지 구분도 못 하는데요. 불화살을 쏘아야 된대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한대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넘어지냐?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그 예배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배가 우리를 보호해주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모하며 그분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방식이에요. 성경은 예배 자리를 사수할 때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이죠. 우리는 첫 번째 사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식할 수 있다.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막아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보호막을 잃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가스펠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말씀의 단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왜 말씀의 단비를 자꾸 구해야 돼요? 신앙의 실력은, 신앙도 실력이 있죠. 여러분, 신앙도 실력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실력은 내가 정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고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머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윗, 모세, 다니엘,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두셨잖아요. 그게 광야 같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내 편의주의, 내 편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사수하기 위해 한 3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 고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스케줄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거,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예배 시간을 2026년도에 가장 먼저 고정해 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윗자리에 예배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 일정을 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케줄 다 살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예배 드린다.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는 게 먼저 고정이 되고 나머지 스케줄 조정해서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배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오늘 현대에 와서는 예배는 교회에 허락하신 고유 권한이죠. 교회라는 공적 예배 자리,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교회, 나만의 지성소를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안전 가옥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소견을 닫고 내 소견을 이제 버리고, 성경도 네 소견대로 하는 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고집을 좀 내려놓고,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2026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말씀이 가라 하니까 우린 가겠다. 길이 열렸네? 근데 말씀이 가지 말고 멈추래.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갑시다. 내 생각에는 해봅시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절대 예배권을, 제사권을 사울왕에게 주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급해가지고 전쟁에 밀리니까 자기가 예배에 손을 댔죠. 그때로 사무엘은 사울왕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왜요? 이 구원은, 이 구속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세상에선 잘 살 수 있죠. 부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입성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멋지게 승리하는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뎌지고, 또 무뎌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가 하찮은 기초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빨리 예배드리고 회의하자. 우리 빨리 예배드리고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예배가 무슨 빨리 처리해야 될 무슨. 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너무 그 말을 많이 들하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교회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빨리 밥 먹고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정상인데 빨리 예배드리고 우리 볼링 치러 가자. 이런 거. 빨리 예배 끝내놓고 여전도 회의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너무 잘못된 예배관 아닌가? 왜 예배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여러분, 이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보호막도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삶이 정돈이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정돈이 돼요. 영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정돈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의 소란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는 은혜의 눈길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곤한 종교생활 하지 않고 은혜의 예배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피곤한 인생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그 자리,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자리,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두셨다는 말은 말씀이,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흐르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스별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